여러분 구약의 그 레위기를 읽으면은 같은 메시지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레위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경솔하게 드리지 말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경솔하게 그냥 내키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이게 레위기 전체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레위기서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라, 정결한 제사를 드리라라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삼아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면은 참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에서 이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착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읽었는데 처음부터 읽었죠. 창세기부터 쭉 읽는데 창세기는 참 재밌더라고요. 출애굽기도 한 반쯤은 재밌고 이게 반 후부터는 계속 이름만 나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레위기서 가니까 이건 뭘 잡아서 어떻게 제사 드리고 이거 노상 그 말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뭘 잡아서 근데도 그냥 계속 읽으라고 하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반복되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확실했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려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걸 드려라. 자, 이 말씀이 확 옵니다. 레위기에서.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더 이상 동물을 잡아갖고 하나님께 제사물을 드리지 않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물이 되셨기 때문에 동물 제사는 필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을 잡아갖고 하나님께 제사물을 드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물이 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는데요. 너희 몸을, 이제는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 중요한 게 내 몸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구속받은 내가, 나의 몸이, 나의 삶이, 여기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물이 되고, 이제 중요한 것 또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 거룩한 산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산제물이 되라, 이제 그 말씀이죠. 레위기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컨셉트가, 그 교훈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동물 제사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경솔히 내 뜻대로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구별된 나의 삶, 거룩한 나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가, 어제는 순종의 제사 그랬고요. 오늘은 정결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정결한 제사.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 정결한 제사물이 되어라. 그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이 교훈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의 삶. 여러분, 다윗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찬양을 인도하며 찬양을 쓰잖아요. 시편에 찬양을 인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회복, 찬양의 회복,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만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다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다.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나단 선지자가 왕이요, 이스라엘 왕인 다윗에게 왕이요, 왕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많은 양떼들이 있는, 양떼들을 가축을 거느리고 있는 한 부자가 있는데, 그리고 어느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새끼 양 하나, 암양 하나가 있는데 그 새끼 양을 너무나 사랑해서 같이 자기가 먹는 것을 먹여주고 마시는 것을 마시게 하고 옆에서 뉘어서 자기해서 자기 딸처럼 키웠는데, 이 부자 사람이 와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새끼 양을 자기가 뺏어가지고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왕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당장 처벌하라고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왕이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게 굉장한 말씀이죠. 이 나단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분인데, 다윗, 이게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1년 전에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자를 이제 탐욕하게 됩니다. long story short하게 하여튼 탐욕하게 돼서 그를 아내로 삼고, 그리고 이걸 은밀하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아기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은밀하게 처리할까 안 돼가지고 그 우리아를 그냥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같이 범한 거예요. 1년 전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한 나라의 왕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뭐 2000년, 뭐 3000년 전에 이상 전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한 나라의 왕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을 참다 못해. 다윗은 이제 다 흔적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에게 숨기고 이제 자신에게도 숨겼어요. 더 이상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러한 그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누구냐고 화를 내잖아요.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니까 군살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막 힘들고 아프고 죄책감이 있다가 지나가 버리고 이것을 흔적을 감춰버리니까 군살처럼 처음에는 아프지만 나중에는 느껴지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로서 막 그렇게 예배를 화려하게 드리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엔 가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적나라합니다.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어찌 나를 업신여겼냐. 여러분, 업신여겼다는 게 뭡니까? 영어로 보니까 despise 했다는 거예요. despise 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보고 경멸했다는 것이죠. 너는 어떻게 나를 경멸하냐? 사람들 앞에서 뭐 예언자, 찬양 인도자, 부흥사 뭐 이거 다 하면서 너는 나를 업신여기고 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 왜 그래요? 정결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고 심지어는 자신에게도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저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슴으로 하나님을 보는 건데,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이제 가슴으로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분명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함이 없이는 그럼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할 수도 없고, 그냥 이건 진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예배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의 스토리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사울의 스토리와는 좀 다릅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그를 이제 그 기름 부으심을 이제 거둬가십니다. 더 이상 왕이 못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용받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세요. 회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중에 이 세상을 이제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스토리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제 정결한 제사를 우리가 정결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데 다윗처럼 이렇게 엄청 왕창 넘어졌던 다윗.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다 실족하는 사람인데 다윗처럼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정결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다윗의 스토리를 보니까 몇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나단을 보내주실 때 그의 메시지를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윗의 턴어라운드는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나단을 보내주셨는데 그의 메시지를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칩니다. 옷을 찢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이게 디퍼런스예요. 이게 디퍼런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나단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고 그러한 완전히 군살이 되어버려 갖고 가슴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너무나 가식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꼭 보내주세요. 꼭 보내주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새벽에 우는 닭을 보내주셨고, 그렇죠? 발람 선지자에게는 당나귀, 말을 할 수 있는 당나귀를 보내주셔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중요한 것이 깨우쳐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실 때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단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될 수가 있고요. 저의 경우엔 저의 배우자입니다. 저의 그 아내가 참 그런 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어쩔 때는 너무 잘해갖고 얄며 죽겠어요. 얄며 죽겠는데 이건 뭐 제 그림, 그러니까 여러분 내 그림자가 나에게 안 보여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의 그림자 다 보이는데 나에게는 안 보입니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그림자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옆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될 수 있고 스승이 될 수 있고 우리 자식이 될. 요새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제가 그림자를 많이 봅니다. 내가 난 좋은 아빠인 줄 알았더니 어렸을 때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하나님께서 험벌하시는 것 같은데 저를 내 그림자가 내게 안 보여요. 그럼 그 그림자를 가리켜주는 나단이 우리 곁에 꼭 있어야 되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 나단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의 메시지를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나 잘해라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너무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하냐고 그랬더니 네가 설교해봐라 그랬다 그러는데 뭐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 그럼 뭐 그분의 설교는 100년 가도 전혀 업그레이드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한때 막 주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보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며 막 같이 믿음 생활을 했는데 유대교 보수파들 중에 이제 그 교회로 왔을 때 그들을 의식하여서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을 꺼려하고 유대 보수파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이 갓 믿은 이방인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 회심한 바울이 베드로를 막 견책합니다. 어찌 그렇게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여금 이 형제들을 실족해 합니까? 하고 그를 막 견책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때 베드로의
참 그 베드로의 그 위대한 모습은 그때 회개를 하죠. 그가 확실히 회개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더라고요. 이방 모든 세계에 흩어진 이방 크리스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방인들 가슴에 품고 형제들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바울이 나단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됩니다. 여러분 또 내가 나단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참 제가 보기엔 쉽지 않습니다. 뭐 이제 아주 성격적으로 잘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좀 얄미운 거고, 그렇죠? 그냥 좀 힘들어요. 남들에게 이렇게 그림자를 자꾸 가리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걸 좀 더 원어로 보면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단을 보내실 때는 그를 멸시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또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단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깨우침을 받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지적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 나단 역할을 하면은 시험거리만 됩니다. 도저히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 컨텍스트 안에서 이 나단 역할, 상대방이 못 보는 그림자를 볼 수 있도록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왜냐하면 이 다윗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자신의 그림자를 못 보니까 나중에는 자신도 속아요. 자신에게 속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배 지도자다. 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다.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 속아. 어떻게 저런 주의 종이 저렇게 스캔들에 빠지면서 수년 동안 있을까? 참 깜짝 놀래요. 근데 스스로 속습니다. 속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그림자를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이 군살이 돼버려 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결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의 나단을 보내주실 때 그의 메시지를 멸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자, 주님의 보혈을 통해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나단과 같은 사람이 와서 저의 그림자를, 저의 잘못된 것을 사랑으로 지적해주면 이제 주님의 보혈을 통해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쓴 시편이 있죠. 그 시편을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같이 찾아봅시다. 같이 찾아보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아침에 보고 싶습니다. 시편 51편. 자,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 여기 있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하며, 이제 여기 다윗의 시 51편 그 앞부분에 시편을 설명하는 그 설명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 올려드린 기도, 이게 시편 51편인데 한번 보세요. 자,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자, 보세요. 여기서 다윗이 이제 주님의 인자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긍휼을 붙잡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뿌리채 없애 주소서. 지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그냥 겉으로 그냥 옛날에 우리 다 빨간 약 바르면 다 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냥 빨간 약 대강 발라, 이게 아닙니다.
좀 뿌리채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붙잡고 그가 간구를 합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 하면은 아예 흔적조차도 없애주세요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다윗이 뭘 깨달았냐 하면은 다윗이 있잖아요.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지고 거짓말을 하며 10계명의 3계명을 다 어기면서도 흔적을 다 감추고 아무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르고 이렇게 군살이 배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 잘못도 안 한 것처럼 스스로 속이며 1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을 인도했던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실수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실수한 게 아니고 한 번 쓰러진 실족한 문제가 아니고 다윗이 깨달았는데 무릇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DNA 안에, 그러니까 유전자 본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 나의 유전자 본체 DNA 안에 죄성이 박혀 있는 것이구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구나. 실수한 게 아니고 항상 있는 거야. 항상 있는 거.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의 죄의 본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 마이 갓. 이거는 내가 이거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남자이기 때문에 실수한 거다. 이건 진짜 뭐 다 그러듯이 한 번 쓰러진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야,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내 영혼의 그림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내가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났구나. 죄 가운데 살고 내 DNA 안에 죄성이 못 박혀 있구나. 항상 내 죄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실수한 것을 용서하시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흔적 이 뿌리채 뽑지 아니하면 난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해결책이 뭡니까? 7절이에요. 7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죄성이 나의 DNA, 나의 유전자 본체 안에 박혀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나의 본성이 그런데 타고난 나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어떻게 고쳐지고 어떻게 씻어집니까? 하나님의 방법뿐이 없는 것을 알고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게 뭔가?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땅의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제 문 밖에 가라. 자, 여기 보시면은 우슬초라는 것은 첫 번째 그 유월절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을 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하셨을 때 살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뭐냐 하면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우슬초는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나는 그 식물이에요. 식물 이렇게 나중에 부름같이 이렇게 그 쓰는 하여튼 그 우슬초를 잡아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그 식물을 그 어린 양 피에 담가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라. 그러면 산다.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그때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보여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살 길을 보여주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여기서 뭐라고 간구하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그러면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실 것이고 내가 눈보다 희게 되리라. 어린 양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성 때문에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내 양심이 무너졌는데 이걸 어떻게 고치겠어요? 한번 뉘우친다고 고칩니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하겠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는 일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고칠 거예요? 나의 죄성을, 이 본성인데. 우슬초로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우슬초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씻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길이 없어요. 아멘. 자,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빛 가운데 주님께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서로와 사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정결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본성이 죄성인데 누가 이걸 고쳐요? 누가 고쳐요 진짜? 세포줄기로 무슨 천만에요. 조상 때부터, 아담 때부터 DNA로 우리가 안고 나온 건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었는데 이게 무슨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께서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 사망을 통해서만 우리를 이 죄의 값을 치름을 통해서만 이 죄의 대가가 이 대가가 다 페이가 되고 고쳐지는 것을 아시고 당신의 아들을 치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치셔가 그 피를 흘리게 해서 그의 죄의 대가로 그 우슬초로 하나님께서 어플라이 하시면은 그의 의가 나에게 입혀지는 거야. 입혀지는 거야. 여러분, 그 주일 예배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경솔하게 대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 우슬초로 그 피로 내 양심을 뿌려주시고, 내가 지금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 와 있습니다. 다윗처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의 우슬초로 뿌려주세요. 하나님 뿌려주세요. 피를 통해서 저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는. 그래서 다윗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을 쭉 성령 안에서 쓰면서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소망이 생깁니다. 우슬초로 당신의 어린 양의 피로써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것이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될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디퍼런스가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둘 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은 그 피를,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고, 한 사람은 끝까지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무너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이제 나의 죄를 이렇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주는 나단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 귀 기울여야 되고, 허락하신 배우자가 있던가 형제 자매가 있으면 듣고, 스승을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야,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 이 말씀 내 마누라에게 주는 거다. 아멘 하지 말고 나에게 주는 거야. 나에게 주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기에 좀 어색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부부의 기도입니다. 서로 저 사람을 고쳐주세요. 저 사람을. 그렇죠?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 너나 고쳐라. 네가 고쳐. 서로 고쳐. 저 사람을. 그러니까 나단이 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엔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없어요. 보혈의 은혜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길이 없는데 이 길로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구약의 제도를 보세요.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피를 흘려서 정결한 제사물에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리고 그 성소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피를 잡아서 뿌리고 나가고, 아론의 자손들에게 너가 먼저 그 피를 뿌려갖고 내가 정결한 피뿐이 없다. 이게 있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피 없이, 예수의 십자가 은혜 없이 구약을 보면은 너무나 비린내가 나요. 피 비린내가 나고 계속 피 얘기만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나중에 십자가로 연결이 되니까 그 말씀이었구나. 예수의 보혈의 피구나. 주의 보혈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정결한 제사자가 제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겁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늘 보답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단을 보내주셔서 다윗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이제 우슬초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보답을 할 때 이게 지속이 됩니다. 지속이 돼요. 하나님께서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속이 되죠. 감격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또 금방 무너져요. 물론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보혈을 붙잡고 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제자리 걸음만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계속 이제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뭐 예수 믿은 지 1년하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 진짜 죄송하지 않아요, 진짜? 그렇죠? 이게 제자리 걸음이야. 계속 이게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근데 지속되는 감격이 감사와 찬양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감사와 찬양. 여러분, 그 나단이 다윗의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도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서부터 택하셔갖고 왕을 삼으시고 사울의 손에서 당신을 보호하셔서 왕으로 기름 부어 앉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주셨는데 또 필요하면 더 주실 터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습니다. 다윗이 왜 실족했냐면 은혜를 잃었어요. 감사와 찬양으로 그 은혜의 감격을 잃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했을 때 이 감격이 있잖아요. 그 주의 은혜의 감격이 나를 지탱해 주더라고요. 지탱해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모습으로, 이 지속되는 모습으로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감사와 찬양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 감사가 파워인 거 아십니까? 감사가 파워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이렇게 좀 목회하면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 공황장애가 생기더라고요. 공황장애.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때 이게 공황장애가 뭔지도 몰라. 요새는 뭐 많이 알려져 갖고 약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 이게 뭔지도 몰랐고요. 그 약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가슴이 그냥 터질 것 같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과 우주가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갖고 답답하고,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그때 이해를 했어요. 공황장애라는 게 무섭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래서 이거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한순간 이게 왜 계속되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 예배 시간에 설교 예배 그 1부 예배 끝나고 2부 그 틈틈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데 밖에 나가고 호흡 조절을 하고, 안 그러면 뭐 진짜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언젠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차를 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딱 오는데 거기서 특별히 하이라이트 된 게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다만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거를 갑자기 그때
감사를 드려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깨닫고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 아픔이 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의 신음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을 알게 하셔서 막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알지도 못했는데 이게 그냥 나버리더라고요. 언제 나은지도 몰라요. 언제 나은지도 모르게 그냥 기도를 바꾸고 저의 마음을 바꾸니까 감사와 찬양이 파워더라고요. 파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 염려 가운데 이제 기도하시는 게 있는데, 염려는 이제 한 주님의 발 앞에 내려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그런 가운데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감사예요. 그 염려 가운데서도 감사할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감사할 내용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아뢰세요. 이게 파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를 드리면 감격이 생겨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 감사를 드릴 때 또 찬양이 끊임이 없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성에 감옥에 갇혀서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밤중에 그들이 감사하며 찬양드렸다. 찬양드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땅을 진동시켜서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감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감사와 찬양이 그 한순간에 끊어졌던 거예요. 은혜의 감격이 끊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시편 100편 2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시편 기자, 그 시편 100편은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유전자 본체를 갖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당신의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어찌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당연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감격적인 사랑이 어디에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가 보면 이 탕자의 스토리죠. 이 탕자의 스토리가 언젠가 그 시골 목사님이, 저는 이거 이동원 목사님의 그 설교집에서 읽었는데요, 어느 시골에서 당신이 이동원 목사님이 잘하실 때 그 시골 목사님이 한국판 탕자 스토리를 얘기한 것을 그 설교집에 썼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국판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마을에 많은 밭을 갖고 있는 아주 마을의 큰 부자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그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어하고 좀 망난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냐 여기서 계속 시골에서나 이렇게 살고 싶지, 좀 큰 도시로 가고 싶습니다. 좀 이렇게 큰 성읍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 몫을 미리 주셔갖고 저는 그냥 빨리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얘는 분명히 그러면 실패할 텐데 계속 달래지만 어느 한순간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뜻은 아니지만, 부모의 마음이죠. 본인의 뜻은 아니지만 허락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의 몫을, 그의 기업을 다 주면서 아들을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보내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합니다. 얘야, 너 우리 집 마당에 이 큰 나무 보이지? 이 나무가 가을이 되면 항상 붉게 변하지. 아주 붉은 모습으로 변하지. 너 언젠가 아비 곁을 떠나면은 언젠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항상 너가 자라면서 보았던 이 마당의 큰 나무를 생각하고 이 붉은 나무가 바로
네 애비의 마음이다. 너를 기다리면서 애타게 기다리면서 붉어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오려고 할 때 서슴지 말고 돌아와라 라고 아버지가 조언을 하고 보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녀석이 가서 그냥 방탕하고 돈을 마음대로 쓰고 금방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그냥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끼니도 못 챙겨 먹고 힘들고 힘든데 아버지는 계속 보낸 후에 기다립니다. 한 세월이 지나면서 가을이 되면 붉은 나무 밑에서 울며 아들을 이름을 부르며 기다립니다. 다음 해가 되었을 때 또 붉은 나무가 되니까 거기서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아들 녀석은 계속 방탕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돌아가려니 너무나 힘들고 아버지한테 면목이 없고 돌아갈 면목이 없어서 막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텐션 가운데 어느 한 해에 그 나무에 병이 들었답니다. 그 나무에 병이 들어가지고 붉어져야 된 나무가 가을에 하얘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번 해에 우리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데 돌아오다가 이 나무가 하얘진 것을 보면 마음이 상해갖고 돌아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인들을 부릅니다. 종들을 불러갖고 이 나무 잎을 당장 붉은 호디불로 덮어버려라. 붉은 호디불로 덮어버려라 하니까 종들이 다 덮습니다. 그것을 보더니 아버지가 나무만 덮지 말아라. 온 지붕을 붉은 호디불로 다 덮어버려라. 그 무렵 그 해에 아들이 큰 마음을 먹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려다가 온 집안의 집이 붉은 호디불로 덮인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판 탕자의 스토리예요. 너무나 가슴 찡하게 만듭니다.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붉은 호디불로 다 덮어버려라. 고열이 붉은색이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자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애비의 마음은 아들을 향해 항상 이렇답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붉은 호디불로 당신의 붉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어서 눈처럼 희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이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면은 참 놀라운 이름들이 많아요. 스캔들에 휘말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창녀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문둥병으로 죽은 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신약을 여시면서 첫 페이지에 그러한 족보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 망가진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나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시어서 눈보다 희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보혈의 감격과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